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리면서 쭉 천국 갈 때까지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그 복의 원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 두 가지 주제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교회 다 다니는데요,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19가 이제 1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야 그러시지 않지만 신앙에 열심히 식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많고, 또 소그룹도 모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히 약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세 가지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살펴서 일러주십시오. 자, 예배당 예배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랬는데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한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거룩하신 신이신데 친히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인간의 몸을 직접 입게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영상으로나 내가 편리함에 따라 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직접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 다 떠나서, 신앙적인 것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명성이 대단한 분이나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나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이나 훌륭한 분이 여러분을 뵈러 오겠다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건 우리한테는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니까 그냥 전화 한 통 합시다, 문자나 하시죠, 이메일로 그냥 하시죠. 여러분, 그건 신앙을 떠나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직접 만난다고 오시는데 내가 내 편리함대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끝내겠다는 건 그건 불손한 행동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같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랬을 때
반장 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화면 보시면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흐뭇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저기서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도 분명히 나의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믿습니까? 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나가는 건 제가 편의상 하기 싫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구원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놓고 내 교회라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 일원이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당 예배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성도, 또 성도가 모인 교회, 이것을 자신과 동의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원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급격하게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떠나는 장면,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떠나느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왜?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그 성도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 가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장 4절 말씀. 자, 밑에 있습니다. 함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화면에 2절과 4절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4절에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간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 모인 교회를 박해하러 갔는데,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에 대한 박해가 누구에 대한 박해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누구에 대한 박해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생각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한 이 교회 일원이 돼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신일교회입니다. 신일교회. 신일교회라는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연주회에 가보면 아주 훌륭한 연주가 끝나고 나면 수많은 관객들이 연주 너무 아름다웠다고 꽃다발을 막 이렇게 안겨줍니다. 그럼 연주자가 꽃다발 가득해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꽃다발 참 아름답죠? 울긋불긋 참 아름다운 다양한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꽃다발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3, 4일을 못 갑니다. 다 시들어버립니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의 꽃이 시들어버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른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신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지만 예배당은 안 나가겠다. 그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잘려진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은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3, 4일 지나면 뿌리가 없는 꽃다발의 꽃이 다 시들어버리듯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뿌리가 없는 화려한 꽃다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비유하자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고생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어머니보다 더 기운이 세지고 더 배운 것이 많아지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어머님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도리가 아니지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자녀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 신앙이 그래도 이만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일교회라는 이 어머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그만큼 내 신앙의 뿌리인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들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 각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늘 받고 또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분은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와 장로를 합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당시에는 장로였습니다. 그 요한 장로가 세 번째로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그런데 요한 3서 한 장을 쭉 읽어보면 실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자,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교회 성도 중에서 교만하고 막 남들보다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디오드레베. 마지막 세 번째로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가이오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참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이 장로인 사도 요한에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큰 축복을 지금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만 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기에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이오처럼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가이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왜 이런 큰 복을 받는가? 그 근거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 가이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장로인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가이오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제일 노력하는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 4절 보십시오. 내가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혼이 잘 되고, 이게 가이오에게 했던 첫 번째 축복이죠. 영혼이 잘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살아간다. 영적으로 형통하다. 영혼이 잘 되면 두 가지 복은 거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복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는 영적인 삶을 제외한 모든 삶입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고, 가족들 화목하고, 일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세상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는 것.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는 건 영적인 건강함이고, 강건하기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세 가지가 완벽한 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고, 가정과 가족과 일과 직장 생활이 다 잘 되고, 더불어서 몸도 건강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 복이 가능한 이유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이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 여러분 마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더 하나님보다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좀 고약한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으셨어요. 이분이 이게 말씀이 거칠어요. 투박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다는 말인데 좀 남들한테 상처도 막 주고, 본의 아니게 막 힘들고 이분 말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가 보기에는 마음이 영 안 드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말씀이 거칠어가지고 아들이 마음이 안 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을, 어이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계속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이라고.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날 새벽 기도 본문이 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교회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그 구절이 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권사님의 가슴에 이 말씀이 꽉 박혔습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항상 세상에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그럼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그대로 했다면 어머니가 바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만 자식을, 그 아들을 망친 아들이 되고 있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아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끔씩 참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그런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 그냥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살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 직장에 확 때려치우고 싶다. 이혼하자, 이혼해. 이런 분도 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까지는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이런 표현은 참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런 말도 좀 쓸 수가 있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가시 돋친 말이 나오면 내 혀는 그 순간에 지옥과 같은 그런 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언행심사가 바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가이오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외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참 맑은 물로 가득 찬 것과 비유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같은 그 지저분한 구정물,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이 구정물, 흙탕물을 다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흙탕물이라면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로부터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흙탕물, 구정물이 내려가는 물꼬를 터서 지저분한 흙탕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위로부터 맑은 물이 나오고 밑으로는 흙탕물이 빠져나가면 내 마음이 맑은 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이오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살아가셔서 복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